오늘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말씀은요, 드디어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는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지라. 이 일곱째 달은 7월이죠.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에 들어있는 절기는 그 다음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고 장막절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남자라면 반드시 1년 3차례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모이게 됐죠. 그래서 일곱째 달에 이르러 했으면 이 달은 어떤 달이겠습니까? 바로 초막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4절을 보면 나오죠.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을 기념했어요. 그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49,897명 1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이들이요. 가장 포로기한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바로 제사 지내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하면 그게 막 자기를 옥죄고 막 강압하고 억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70년 동안이나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다가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적적인 포로기한을 이루고 나서 드디어 일곱째 달, 아마도 오순절 넘어서 아마 귀환했던 것 같죠. 그래서 첫 번째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오순절 넘어서 아마 포로기한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때부터 가장 빠른 절기가 3대 절기 중에 아마 초막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합니까?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중간절 보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뭘 만들고요? 제단을 만들고. 왜 제단을 만듭니까? 제단이 지금 70년 동안 있으면서 다 허물어지고 불타고 없단 말이에요.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겨우 돌 하나 남아있고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다시 제단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지금 이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한 거죠. 이 모세의 율법과 대비되는 말씀이 뭐냐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지금 3장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문장은 뭐냐면 앞에 지금 2절에서는 누구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누구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 두 가지가 이 지금 3장의 핵심 기둥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규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모세는 뭘 말했냐?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곧 희생제사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들고 각양 레위기에 나오는 것대로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어떤 제사, 기본적인 제사, 이런 제사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식으로 또는 절기로 이렇게 하는 걸 정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가 하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그 다음 뭘 하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뭐라고요?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다윗은 모세는 한마디로 기초석을 놓았다면 다윗은 그 위에 인테리어를 한 겁니다. 예배를 인테리어 한 거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은혜스럽고 좀 더 능력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싶은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기초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부가적이고 보완적인 요소인 찬송과 음악을 거기에 감시해가는 거예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희생제사만 드리고, 한마디로 희생제사라는 것은 죽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라면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다면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잖아요. 맨날 죽으라 그러고 맨날 자기 부인하라 그러고 맨날 손해보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모세에 기록한 율법대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초적인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통해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재금을 들고, 한마디로 재금이라는 건 이거거든요. 심벌제 같은 이 드럼이거든요. 드럼이에요. 드럼을 치면서 막 그냥 기뻐하고 손을 들고 그냥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구속사로 보면 다윗의 이 찬송은 뭐에 비견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희생제사를 세웠다면, 희생제사는 십자가라면 다윗의 찬송은 뭐겠습니까? 부활이겠죠. 부활의 기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 내려오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요소는 물론 찬양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지만, 올려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올려드리면 그 다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도를 통해서 복을 내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런 내려오는 요소가 있듯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윗을 통해서 찬송이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맨날 죽고 희생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늘이 주는 기쁨을 누려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요, 초막절에 6절 한번 보세요.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직 성전지대, 아직까지 기초공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 예배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뭘 건축하기 시작합니까?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하드웨어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예배도 어떻게 해요? 이제 기초적인 번제 제사만, 희생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음악하는 사람, 재금을 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된 거죠.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2년 둘째 달에. 지금 1절에서 7절까지는 몇째 달이죠? 7째 달 7월인데 8절에는 언제입니까? 한 해 지난 2월이죠. 그러니까 7월이면 12월까지 5달이고 한 6달 정도 지난 이후죠.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한 6달이 지난 그 다음에 2월 달에 뭘 하기 시작합니까? 8절 5번절을 보면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 공사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2월 달에 그렇게 하느냐? 이 2월 달이 중요합니다. 왜 6달, 7달 걸려서 이제서야 하느냐? 이제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비가 막 내리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기 때는
공사하기 힘들잖아요. 요즘 우리 뭐 공사장도 비 오면 안 하잖아요. 비 오면 공사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기가 끝나고 금기가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2월이고, 실제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언제부터 성전을 시작했냐? 2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축을 할 때에 건축을 하거나 큰 어떤 공사를 할 때는 대부분 성경에 보면 2월 달, 왜요? 금기가 시작될 때. 우기가 끝나고 금기가 시작될 때, 그때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8절 후반절 보세요. 8절 후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는데, 이때 감독자의 수가요, 다른 이제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얼마냐면 341명이에요. 341명인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감독자의 수가 얼마였느냐? 2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배입니까? 341명 같으면 얼마나 적습니까? 솔로몬 성전 때는 얼마요? 24,000명이 감독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 호로기안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거는요, 솔로몬 성전에 보면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초라하고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건축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뭘 봤다고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뭡니까? 첫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성전으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다 그 앞에는 성막이었죠. 다윗이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안 된다. 그래서 그 아들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 첫 성전을 보았다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감독자의 수가 지금 24,000명, 341명 대 24,000명,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축을 한 거죠. 그때 그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나이 많은 족장들이었어요. 나이 많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언제 하느냐? 바벨론의 멸망이 BC 586년에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지금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바로 586년이거든요. 그때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사실은 따지고 보면 1차 포로 기한까지는 한 50년 정도 걸렸어요. 1차 포로에서부터 1차 포로 기한까지는 70년이지만 3차 포로에서 1차 포로 기한까지는 한 50년 정도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10살, 20살 정도 된 사람이라면, 뭐 20살 정도 된 사람 같으면 지금 처음에 돌아와서 몇 살입니까? 70세 정도라는 거예요. 70세 정도 같으면 그때 솔로몬 성전, 내가 그때 대학 다닐 때 그 솔로몬 성전 봤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솔로몬 성전 내가 본 적이 있어. 진짜 어마어마했지. 이걸 본 사람이 나이 많은 족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성전을,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대성통곡합니다. 대성통곡. 왜요? 뭐하고 비교를 하니까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하니까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대성통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성통곡을 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충분히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 그때의 영화, 옛날이요. 너무 옛날을 보니까요. 지금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거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은 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대성통곡한 이유는 영적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내가 옛날에 잘 나갔습니다. 옛날에 60평 아파트 살다가 60평 아파트 살다가 어쩌다가 그냥 사업이 부도가 나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남의 집에 지금 조그마한 단칸방에 아니면 고시원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어떤 느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화려한
막 좋은 집에서 살다가 뭐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정말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나이든 족장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검으로 막 화려하게 도배를 하고 그렇게 멋지게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 포로 70년은 어떤 기간을 합친 거죠? 포로 70년?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한마디로 올라가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쉬라면 쉬고 안식년을 가지라면 안식년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나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나 많이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사업하는데 바빠요. 나 하나님 앞에 갈 시간 없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6년하고 7년째 쉬라니요. 한 해 쉬면은 그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요. 그러면서 안식년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지자망하면서 사사시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지 않았을꼬? 내가 왜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꼬? 이걸 생각하니까 막 대성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결코 이런 대성통곡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걸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영적 사사시대를 만나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는 그때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우리 자식도 잘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대성통곡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대성통곡하니 또한 감사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금 돌아와서조차도 대성통곡을 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에 불순종했던 것들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한 것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대성통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거는 기쁨이에요. 자 보세요. 12절 후반절 보세요. 여러 사람은 뭐로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여러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여러 사람은 아마도 나이 든 사람일까요? 젊은 사람이겠죠. 옛날에 솔로몬 성전 본 적도 없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민 2세예요. 포로 2세예요. 포로 3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래도 옛날 부모님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듣고 와서 드디어 고레스 왕이 기적적으로 해방을 시켜줬고 드디어 고향, 우리 아버지의 고향,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다가 성전지대를 지금 잡고 건축을 지금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야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구나. 생활하다가 노숙자 생활하다가요. 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우리 조그마한 어떤 집이라도 우리 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함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 이 오버랩이 됩니까? 지금 노인들은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 젊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우리 집이 생긴다.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절거이 부르는 소리. 절거이 부르는 소리는 바로 12절 뒤에 부분이죠.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거죠. 젊은 사람들의 절거이 부르는 소리와
그 다음 뭡니까? 통곡하는 소리를 누가 합니까? 나이든 족장들.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마지 못했다고요?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참 내용이 참 뭔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데,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 여기에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여기에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70 이상 되고 하면 뭐 정말 뭐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내 고향에 한번 돌아가 보리라 하는 사람이야 오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산가족 상봉하면은 가족 상봉하고는 싶지만 뭐 때문에 못합니까? 건강이 안 따라줘서 못하고, 나이가 너무 들어서 못하고,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이요 숫자가 적었을 거예요. 최소한 이 젊은 사람들은 50세 이하잖아요. 50세 이하 같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뻐하면 소리도, 목소리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 웃는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라면 어느 게 더 컸단 말입니까? 우는 소리가 더 컸다는 거죠. 우는 소리가 훨씬 컸을 것이다. 그래서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 여기서 우리는 울다와 웃다, 웃다와 울다가 같이 겹쳐지고 있는데, 이 속에 스며져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오늘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웃을 수도 있지만 울 수도 있습니다. 울 수도 있지만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기도할 때에 나에게 울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밤에 울어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그리고 내가 또 웃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부활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두 부분을 여러분 조화롭고 균형 잡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의 정말 새로운 성전이 우리 속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